예, 오늘은 2부 예배는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저쪽에 많이 앉아 있고, 또 우리 찬양대에도 남자가 2명, 여자 학생이 2명 그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3명이군요. 남자는 저 뒤에 한 명 더 있네요. 예, 앞으로 좀 더 많이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남자들은 덩치가 커서 어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죄에 따르는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엉엉엉 큰 소리로 울더니, 그러더니 앞으로 이제 강사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강사 목사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묻습니다. 얘야,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어린 나이에 그 천진난만함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웃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 아이의 고백을 통해 죄의 근원이 무엇이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의 근원은 불순종입니다. 엄마 말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 지금 이 천진난만한 아이가 이제 닥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큰 소리내어 울며 부르짖을 만큼 너무나 그것이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범한 죄의 시작이 바로 아담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심판을 받을 것도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이 때문에 이로 인하여 결국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불순종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여러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큰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소리치며 예루살렘으로 맞아들였던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노에 찼습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하여 왜 너가 이렇게 방해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방해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잘 지켜 행한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위협하고 자신들의 고매한 율법적인 지식에 대하여 그것을 무색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그들은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겸손히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한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애들을 불러서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그리고는 실제로는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싫습니다 일하기 싫습니다 그리고는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고는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죄인이며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를 죄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비교도 안 되는 정죄받아 마땅한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세리는 공공연하게 세금을 착복하는 도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녀는 이스라엘의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고 명령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따지자면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죄를 일삼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이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저들은 정죄받아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생각을 뒤집는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32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의의 도를 가르쳤지만 믿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죄인이요 그것을 어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금까지 살았던 세리와 창녀가 마치 둘째 아들이 그 후에 뉘우친 것처럼 그들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보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나온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한 자들과 어울린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32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겠습니까? 말만 앞세우고 사실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배우고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율법을 이용을 했고 종교 행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또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역으로 너무나 피곤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말렸던 겁니다. 못 오게 막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까이 하고는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린아이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하도록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저 깨끗한 심령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면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왕된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니까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삶의 방식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받아주신다 한들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그 말 듣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서 무슨 행복을 느끼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 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행복하라고 훈련하라고 이 땅의 삶을 생명으로 유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만을 위한 주일이 아니고 그보다 아니 그 이상 어른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심령,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 첫사랑, 그것을 너희가 다시금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준 기회이니까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주일인 겁니다. 이날 내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이처럼 깨끗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따지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나이 많은 여기 어른들보다 여러분들이 순전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더 가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 살아가는 삶이 쉬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는 그런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전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의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리나 창녀같이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번을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번을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 100번을 죄를 범한 사람도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 겁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나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겠구나. 이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은혜, 그 사랑을 부으신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들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지 마음에 결단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실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 짓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깨끗하고 순전한 이유는 아직 세상의 유혹과 죄의 소욕에 그렇게 오래 시달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면 그러면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넉넉히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이 땅의 우리의 삶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걸어가고 우리의 섬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언제나 나의 믿음의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멸망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그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순전하고 깨끗한 어린이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에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